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연약함으로, 관계에 또 부서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둔 이들도 있습니다. 면접을 앞둔, 또 인생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수능 74일을 앞둔 정은이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더운 날씨지만 가끔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곳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VIP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새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퓨처 셀프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저들의 믿음도 물질과 함께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리는 11조에 또 10배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임을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부모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현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쌓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만나 9월호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플의 삶이 또 다음 주부터 개강이 됩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이번 호에는 저도 오랜만에 글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한 분씩 다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칼럼은 여러분들 매주 목장할 때 칼럼을 꼭 읽어서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와 교제를 하지 않아도 이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방향성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세례자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세례자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생명력이 있는지, 또 우리가 사명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세례자입니다. 원래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세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한 명 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3명의 세례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4명이 되죠. 가정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석의 한 5%를 세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지금 10%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절반은 작년 몫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아 있는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또 1명, 2명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출석 성도들의 한 20%를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2025년, 오늘 깜짝 놀랐는데 벌써 9월이더라고요. 내일부터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2025년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4개월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할 세례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2명 정도 예비자가 있습니다. 원우 형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결이 아빠도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포레싱 찬양단 찬양 좋았습니다. 송영민 목사님 곡은 제가 이 곡은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첫 번째 곡은 아니 이 사람이 벌써 이 축가 결혼식 축가를 연습을 하고 있나,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부르던데, 혹시 축가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자 제자들이 급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네, 5사람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공부하느라고 피곤한 우리 청소년들도 5분은 저한테 써주셔야 됩니다. 5분 뒤에 자는 거는 제 탓이지만 지금부터 자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작정하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5분 뒤에 자는 거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제 책임이지만 지금부터 자는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5분간은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5분은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청소년들 5분은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네, 지금 40분이니까 제가 45분 뒤에부터 자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명수야 알겠니? 5분은 나한테 줘야 돼. 5분 집중해 보세요. 네, 변화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찰스 디킨스, 이 찰스 디킨스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을 하나 더 썼죠. 물론 뭐 다른 소설도 많이 썼지만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썼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맨날 영감으로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네,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이렇게 자다가 어느 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미래의 유령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무덤도 있고 한데 아무도 이 스크루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외롭게 버려진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깜짝 놀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거기서 깨어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미리 보았던 거죠. 퓨처 셀프죠. 퓨처 셀프. 퓨처 셀프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바꾸는 거죠. 이게 퓨처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야 저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저기로 가는 길에 불과하구나. 그러니 이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은 나는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로 뽑혀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울거락불거락해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냐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스데반이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증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눈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핍박자로 살아왔던 그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자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후자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높은 산, 오늘 성경에는 그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 가보면은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은 그 높이가 우리 백두산보다 하여튼 뭐 몇십 메타 이렇게 높습니다. 2814m니까.
근데 거기에 꼭대기 보면은 눈이 항상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으면은 그 북쪽 지역이 단 지역인데 단 국립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전혀 물이 안 보이는데 단 국립공원에 가보면 물이 폭포수처럼 그 지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그러면은 헐몬산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헐몬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신비한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모습을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곳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세상에 어떤 그 빨래하는 빨래꾼이 빨래해도 뭐 옥시크림 몇 개를 넣어도 그만한 하얀 모습은 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빛난 광채의 옷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호련히 그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놀랍지만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모세가 1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은 내가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겠다 할지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베드로를 봤겠습니까? 생전에 엘리야를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즘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시는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1절에 보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몇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엿새 뒤에 그 일이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산에서 자신의 이런 영광스러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성경에서는 종종 천상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는 그곳에서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랍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높이고 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생이었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때 한 스라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대어주면서 네 죄가 이제 다 사하여졌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 세상으로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고난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한 사람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정훈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등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지난 그 사명을 위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천상에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렇게 인정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고난을 겪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미 보았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가기 전에 물론 뭐 한번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대학 심리학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쨌든 은혜로 제가 4.5점 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을 이제 한 거예요. 1등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또 1등을 경험해 보니까 맛보니까 어떻게든 뭐 4점은 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교회 전도사 사역도 하면서 전도사의 일도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아이들 대학생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한 번 1등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 맛을 아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경험해 보았던 그 기쁨이 있으니까 공부가 힘들 때도 그 1등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을 편입을 했으니까 2년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제 갔다 왔을 때는 병원에 바로 제가 시험 치고 와서 병원에 바로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결국 이겨내고 하니까 끝까지 졸업할 때는 그 학교에서 그 학과 수석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잠깐이지만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그 시간들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 경험이 황홀하였던지 오늘 마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할지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린 또 대부분 또 베드로 후회라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이 조용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뭔 말이라도 막 내뱉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내뱉었던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랍비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신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신없이 하나님 내가 이번 내년에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 정신없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년은 단기 성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왜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들어가고 싶은데 40년 동안 얘들 데리고 그 광야를 인도해 가지고 그 코앞에서 들어가야 할 땅, 그 땅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넋두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또 무용담을 하지요. 예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3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났더니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느 날 소풍을 이렇게 갔는데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다 우리도 사명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성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을 합하면 뭐가 되죠? 구약이 됩니다. 구약.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이 증거했던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할 사명을 끝내고 사라졌지만 남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구약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평소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5분 지나면 놀랍게도 잡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제공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만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5분이 지났다고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 앞에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광을 본 제자들,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제자들은, 영광을 본 제자들은 단순한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 있던 것이고, 엘리야도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 있던 것이고, 예수님도 앞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그러한 죽음과 또 부활과 성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랍비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이곳에 살도록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족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거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은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멈추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읽기를 멈춘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장도 읽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너무 구약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또 하루 한 장 읽어오던 사람들은 하루 3장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 1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도 신약은 충분히 읽거든요. 네, 하루에 3장 정도 이렇게 도전하면 신약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 위를 밟아봤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산 아래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산 아래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산 아래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라졌던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 산 아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산 아래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삶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을 했다면은 이제 내일부터 나아가서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를 떠나서 당장 살게 되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업장에서의 그 삶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사역해야 할 사역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성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가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었지 라고 이 날을 바라보면서 또 월요일을 이길 수가 있고 화요일을 이길 수가 있고 수요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5분 뒤부터 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5분 뒤부터 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잤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3일 내가 5분 뒤에 잤다라고 하는 사람, 10분 뒤에 잤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다 못 들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 유튜브로 한 번도 듣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월화를 어느 정도 앞에 들었던 걸로 이겨내지만 수요일을 이기지 못하는 거 어떻게 될까? 폭포수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지. 3일은 이길 힘을 얻고 가는데 3일을 더 못 버티니까 앞에 이기면 뭐합니까? 전반전 6대0으로 이기면 뭐해요? 후반전에 7골 주면 7대6으로 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이번 주는 좀 졸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폭포수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일을 폭포수 기도에 나와서 얻는 그 힘으로 다시금 남아있는 3일을 승리하고, 그래야 주일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쫄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왔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퓨처 셀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금 경험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6일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깨닫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 영광스러움을 또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때 또 헌신을 결단할 분들은 찬양할 때 나와서 헌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광을 본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